고린도전서 1장 17절 2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빛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인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인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지혜를 민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민하는 것으로 민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가장 복된 소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면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야, 더 이상 내가 받을 복이 없다. 이보다 큰 복이 없다. 제가 과거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제가 직장에 대해서 뜨거운 열망 가지고 택했던 직장이 마지막에 제가 포항제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교회도 열심히 나갔지만 십자가라는 것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교회를 30몇 년 나갔는데 지금 제가 이해되는 게요, 그때 제가 교사로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 나오고 다 했어요. 그런데 알긴 알지만 아주 희미하게 알았어요. 제가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딱 알고 나니까 야, 이 땅에서 이것만 갖고 있으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준다는 이 말은요, 더 받지 못할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 내가 빕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므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저는 한 주간 지나가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요, 상상도 아니고 추측도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믿는 자가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 하는 둥 만둥 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훌러덩 떠납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 왜 오늘 이 말씀을 과연 듣고 예수님을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만날까, 아니면 과거에 만났는데 오늘 더 분명히 만날까.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면요, 인생의 모든 물음표가 느낌표로 다 바뀝니다. 저는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이걸 전하면 부담스러워해요. 기쁘게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제가 부담 없이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부담 없이 받겠습니까? 예, 쉽지 않아요. 제가 제 이제 유튜브로 제 설교를 지금도 나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금요일 때 유튜브로 설교 듣는 분인데 여기서 한 1시간 반 거리가 있는 분인데 저를 만나겠다고 그래요. 만나서 목사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먼 거리인데 차로 오셨어요. 권사님과 집사님 오셨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때 좀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이래도 이분들이 받을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참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이분들 권사고 집사입니다. 그렇게 마음껏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한대요.
이분들이 웃으면서 너무 잘 들어요. 너무 잘 듣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금요일인데 토요일 날 문자 답장이 하나 왔어요. 가신 분이. 어떻게 왔냐면요. 목사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카톡으로 온 겁니다. 어제 목사님과 은혜 나눔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귀한 말씀 나눔을 기대합니다.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기에 그분이 온 문자를 그대로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보내신 분이 그날 이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저는 교회 권사인데 제가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주의 종의 길을 안 가고 저는 권사로서 남았습니다. 그 목사님, 앞으로 이런 말씀 정말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눠줍니까? 전 여러분 앞에 서는 이 시간이 긴장됩니다. 왜? 오늘 제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랑하면 안 돼요. 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오. 인간이 뭐가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언제인지 몰라도 생명을 끝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있어요. 우리가 일생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있어야 내가 잠자리 들 때 주님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요, 가장 나쁜 자녀는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내 생명을 보내신 분인데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잘못한 것, 이런 회개,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슬픈 시대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섰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 앞에서 가장 빛나는 영광을 맞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올 가장 확실한 운명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인생은 누구나 본인도 웃지 않습니다. 슬퍼하고 가족도 슬퍼합니다. 과거에 총리를 역임하셨던 이해찬 전 총리께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갑자기 아마 다른 나라 가가 죽음 맞았는데 그분의 명복을 비는 프랭카드가 곳곳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기독교 모릅니다. 무종교입니다. 지금 그분은 과연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명복을 왜 빌까요? 도대체 이 명복이 그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같으면요, 다가올 내 앞에 다가올 엄청난 현실이 영광이냐 파멸이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이 땅에서 조금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요,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가. 성경은요, 우리 하루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일생을 어떻게 표현하냐. 앞으로 다가올 영원의 시간에 비해서 이 하루를 밤의 한순간, 고개 드세요, 고개. 밤의 한순간이 몇 시간이냐? 4시간. 그렇게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해도 앞으로 다가올 영원의 시간에 비해서는 4시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 쏟고 있습니다. 저도 돈 벌려고요, 이 직장 저 직장 몸부림치며 뛰어다녔습니다. 알바하면서 지금도 칼텍스에서 주유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공무원 생활하고 음료수 회사 들어가가지고 펩시인가 그리고 어쨌든 돈 번다. 돈. 교회 나가면 찬송 부르고 교회 딱 나가면 눈에 돈밖에 안 보여. 내가 지금도 내면이 너무 후회스러운 게 애들 한번 알아준 적이 없어. 어떻게 돈 버냐? 안에도 돈도 보여. 내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뭘 한지 아십니까? 어려움 만날 때마다 그분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확실히 계시고 확실히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복음 때문에 영주와 봉화에 갔습니다. 목사님 만나러요. 어제 토요일인데 제가 그 목사님 만난 이유는요, 기도하는데 토요일은 제가 가능 안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또 이제 봉화에 계신 목사님은 성도가 많지 않은 그 산속의 교회가 있는데 프로젝트가 안 나온다고 그 노인분들이 와가지고 보면 영상에 화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목사님 좀 와서 고쳐주세요. 이거 우리 형편도 어렵고. 근데 그래서 제가 달려가가지고 제가 기도에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조금 만지신데 제가 기도했어요. 다리가 덜덜덜 떨려. 일단 오락하니까 왔긴 한데 다리가 덜덜덜 떨리니까 주님 이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렌즈 닦는 거로 닦고 맞추니까 이게 영상이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았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 노인분들이 이 찬송이 비쳐야 보이는데 찬송 안 비치면 노인들이 글도 못 본대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요,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시작입니다. 거기 베드로후서 보니까요, 우리 일생이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자, 주보를 보시면서 제가 읽는 성경 구절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 있는 것이 너희에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기독인데요,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죽음과 삶이에요. 인생은 죽는 거냐 사는 거냐, 이 둘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나. 내가 육신 있는 것이 너희에 더 유익하리라.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진짜 그리스도는요, 다가올 죽음에 대한 놀라운 기대를 갖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요, 죽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이 땅의 생을 마치면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영광이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살아온 삶이 너가 마음대로 너의 삶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너가 나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방황 집사로 이제전 방해했습니다. 뭔지 몰랐어요. 사실 부끄럽게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면요, 내 인생의 방황은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방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히 우리가 신을 찾아가지고 도움 달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만 기도해 보세요. 며칠요? 대답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데 일주일만요. 저는 매주마다 하나님이 계심을 느껴요.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요, 여러분, 이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는 뭔지 압니까? 내가 신께 비는 게 아니에요. 나와 대화하자는 게 그 기도입니다. 너 나와 대화하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이제 우리 예수를 영접하면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와 영광이 바로 우리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와요. 이제부터 내가 살아갔던 교회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우시려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데,
저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내 뜻, 내 생각으로 교회는 나가지만 여기서요, 우리가 주님의 손 딱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한대.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가요, 이 믿음의 출발이 뭐냐면요, 종교의식이 세례입니다. 근데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사람 세례받아도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 있어요. 그런데 세례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이 뭐냐? 여러분과 저희가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죄를 용서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되어주신 거예요. 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찬송에 이런 찬송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예배당에 나와서 종교를 갖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나는 성전입니다. 주님을 내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세례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 십자가 복음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내 죄가 뭐냐? 여러분, 우리 죄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죄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이 땅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낳으신 부모님 중요하지요. 부모님에 대해서 요즘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자녀가 부모를 몰라보냐? 하나님 알면 부모를 몰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그 생명을 연결시키는 뿌리가 뭐냐? 부모님이셔요. 그렇게 여러분 안타깝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하늘나라 절대로 못 갑니다. 그 자녀의 특징이 뭐냐? 불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녀는요,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 내 마음이 안 맞아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우리 애들 키우면서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얘들이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미래 직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원했던 딱 한 가지는요, 너 하나님 확실히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인생을 인도한다. 공부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지 공부해요. 지의 삶을 성실하게 삽니다. 왜? 하나님이 그 존재 속에서 자기를 느끼게 하니까. 요즘 부모 말 안 먹혀요. 미안합니다. 제가 어제 온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애가 4살인데 지독하게 말았는데 맛있는 걸 줘도 싫어, 먹기 싫어, 딴 거 줘. 4살짜리를 마음대로 못한대요. 와, 여러분, 애들이 크면서요, 애들이 자라는 그 애들이 과거는 조금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요, 갈수록 자기 주장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저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교회 나오니까 있는 것 같다고 막연히 생각인데요, 내가 가는 곳 다 보고 있고 내가 하는 말 다 듣고 있고, 근데 너 나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나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러분, 막 살잖아요. 절대로 기독교는 그럴 수 없어요. 왜? 주님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가 그냥 뜹니까? 하나님이 띄우십니까? 이건 답을 너무 잘하신데. 여러분, 인간이 봄을 만듭니까? 아니요. 이제 오늘 지나가지고 내일까지 춥고 모레부터 날씨가 좋아진다는 사실은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겨울은 겨울대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요, 겨울이 추우면 농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추위 속에서 땅은 강해지는 거예요. 예, 뭐 너무 똑똑해가지고 뭐 한마디 하니까 뭐 두 마디 세 마디 알아듣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자연을 너무 조화롭게 움직이셔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지만 이 하루에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속도가 얼마라고요? 밤낮이 바뀌는 예, 이제 여러분이니까 안 해. 하루에 이 지구는요 1600km 돕니다. 시속 1600km. 160도 아닙니다. 몇 킬로요? 정신 있어요 없어요? 정신 없는 게 아니라 정신 둘로 뺍니다. 160km는 비행기보다 더 빨리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 돌잖아요. 요렇게 도는 것이 자전이 하루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 1년이거든요. 이 태양 중심으로 도는 속도가 시속 얼마요? 예,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가르게 됩니다. 시속 10만 킬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도는 속도 앞에요 우리는요 못 살아. 근데 하나님이 살도록 다 양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기가 막히게 살도록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셨습니까? 조금만 인정하면요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 아까 내가 오늘 시작할 때 윤 대통령이 얘기했죠. 그분이 어려움 만나니까 어려서 그렇게 열심히 영락교에 나갔다 그래요. 주일학교 때 자기 꿈이 목사가 되는 꿈이었대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성경을 넣어줬더니 성경 읽고 지금 믿음 생활을 그 구치소 안에서 하고 있다는 그것을 듣고 그 신앙 고백도 적고. 여러분, 우리 어려면요 하나님 찾으라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라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가진 사람은 만족합니까? 그 마음의 갈등은 말도 못합니다. 인간은요 사실 가져도 또 배워도 인간의 마음의 그 갈등과 그 힘듦은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좋아, 매일 좋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너 생명을 주었다. 멸망한 자에게 빛나는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면 십자가 뭐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십자가 새로 달았습니다.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어떤 분이 십자가, 우리 교회 십자가 이거 있었는데 찾았어요. 못 달고. 여러분, 저는 우리 창고에 이 아름다운 십자가인 줄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교회 건산에 한 분이 교회 십자가 있었는데 얼마나 그 말이 고마운지 찾아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우리 사모님이 자신이 찾았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찾으면서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에 귀한 은혜가 있는데 못 찾아. 지금 십자가 없이 오늘 교회가 십자가 싫대요. 슬픈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십자가의 설교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복받자, 잘 살자, 행복하게 살자 이겁니다.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멸망한 자에게 빛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거 능력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힘이 십자가를 통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 이거 알면요, 우리는 못 받을 복이 없어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인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인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민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민한 것으로 민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가 많아도 이 영혼에 대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요, 다 민나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는 십자가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할 때요, 전도에 민난 것이란 말은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이걸 전하는 거. 이게 십자가를 전하래요. 이 속에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믿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신 반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어야 한다?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다니 말도 아니야. 여러분이 구약에 유대인들도 지금도 이걸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지금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요, 아주 싫어하고요, 공격합니다.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부르는 명칭이 메시아 주라고 부릅니다. 주는 유대인들 말하거든요. 주.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아주 부담스러워요. 자기들 죽였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은 뭡니까? 헬라인. 헬라인은 지혜를 찾다는 말은 그 당시에 2000년에 헬라는 세계의 모든 정신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헬라.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 있을까 싶어요. 2000년의 사람이에요. 예? 2000년에 세계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게 헬라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했냐? 이건 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르신 반적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지금 교회 나와도요 느낌 없잖아요. 아직 십자가를 몰라. 또 십자가 설교하면 자버려. 줘라. 지금 존나 그 말이 아니고 이 십자가를 콕 붙들어야 돼. 자,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와 있죠. 에베소 1장 3절 7절.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바로 십자가의 복입니다. 제삼받는 것. 읽어볼까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산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산 받았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6절에 거저 주시는 바 이거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그 우리 뭐 받으면 돼요. 근데 이걸 안 받아. 거저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기도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구하면 주겠다. 그래서 제가 교도소가 설교할 때마다 꼭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이 교도소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여기서 우리 가면 이제 초코파이를 나눠줘요. 한 달에 몇 개씩 주거든요. 그럼 초코파이 먹으러 나오는 사람도 있대요. 초코파이가 맛있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딱 하고 나서 제가 지금은 1월달 2월달은 교도소에
우리 청송 교수에 이제 방학이에요. 방학 춥다고 3월달부터 오픈되는데 여러분 한번 저 따라가십시다. 초청합니다. 제가 한번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분들이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요. 왜?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힘듦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그냥 얘기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오는가 일점을 해보세요.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설교 끝나면요 우리 교회는 박수 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건 박수 쳐. 여러분 가면 느껴요. 이분들이 왜 박수를 칠까? 여러분 옛날하고 지금 제사 달라요. 지금 제사들요 교도관들이요 쩔쩔매요. 왜? 딱 가면 들어간 입구에 써놨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당회계하면 국가인권위에 고발하십시오. 딱 써놨어요. 그걸 곳곳에서 붙여놨으니까요 잘못하면 그냥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관들도요 죄수를 대할 때 그 사람도 한 분이 못 대한대. 여러분 오늘 설교 잘했으니까 박수 치세요 이런 말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뭘 하면 안 돼. 부드럽게.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여기 전과 10분 이상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앉아있더라고. 누굽니까? 흑인들도 이제 우리나라 와가지고 재짓고 앉아있더라고. 시커먼 사람. 내가 자꾸 얼굴이 가더. 시커먼 사람 어느 나라 왔나?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요 목사가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딱 돌아가서요 예수 진짜 믿고 살았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았다면 예수님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제대로 내가 믿지 못했구나. 믿으면요 방황이 끝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방황의 마침표가 주님 만납니다. 그분이 지혜예요. 지혜.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믿니까요. 이번에 제가 경북경찰청 교회 갔더니요 이러더라고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우리 시대는 이제는 십자가 교회 사라지고 십자가 설교 안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말도 아니야. 우리가 복음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그거 붙잡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막힌 동맥경화가 온 겁니다. 동맥경화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정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면 지금까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내가 조금이라도 회개하고, 오늘 우리 의영란 권사님 기도가 굉장히 은혜가 돼요. 한 주간 동안 잘못 살아왔던 이렇게 앞에서 이실직고까지 다 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하루 완벽하게 못 삽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저를 가만 안 둬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딱딱 느껴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뜻대로 사는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말 지독히 안 들어. 그러면 자녀에게 줄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랑이 많으니까 여러분 줄 것 같습니다. 지독하게 말 안 들으면 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해가지고 하나하나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 딱 하면 얘가 말 들으면요 부모가 또 용돈도 주고 제가 원하는 거 사줍니다. 이 땅에서요 앞으로 저 영원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우리 인생 걸음에요 잘못되면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발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요 방하지 마시고요 주님 딱 붙드세요. 그래서 자 고린도서 1장 25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1장 25절 연결해서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걸 택하사 있는 걸 피하려 하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 땅에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러분, 예배당에는요 진짜 똑똑한 사람 많아요. 똑똑하다가 실패하고 남에게 말하지 않지만, 야, 내가 정말 힘들구나. SK 그룹 회장 그분이요, 최태원 아닙니까? 교도소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대요. SK 그룹 회장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 한계점을 딱 발견할 때요, 그게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는 시간이에요.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이지만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줄 서지 말고요, 하나님께 줄을 서십시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사람은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을수록 더 실망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고요. 자, 3절 말씀 읽어봅시다. 32절까지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셨어, 어려움이 되어주셨어, 거룩함이 되어주셨어, 구원함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고, 이 어렵게 된 우리가요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마지막에 구원함이 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이 되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 거래할 때요 내가 할 일과 너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거래하지만, 자,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 이렇게 해주시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다 할 테니까 따라만 와.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지독하게 안 따라가요. 미안합니다. 따라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갈 때 모세가 한 게 뭡니까?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뭘 했다고요? 지금 여러분, 이 예배도 따라온 겁니다. 저는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 한 번 보면요 막 떨려요. 이분들이 거의 추운 날씨, 또 젊은 분이 아니에요. 주로 전기와 전주하는 주로 한 7, 80대인데 근데 이분들이요 이렇게 추위를 막론하고 나와 앉아 계신 거 보면요 너무 가슴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요 하나님이 기력을 줄까 안 줄까? 대답을 안 하신 사람은 나쁜 사람. 여러분, 저는요 제 나이를 불문하고 지금 사실 기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 혼자 지금 감당도 어려운데 지금 저를 부른 데가 많아요. 컴퓨터 제가 잘 못하는데 컴퓨터 문제 있으면 나 불러요. 그럼 너는 주물럭밖에 못해요. 주물럭 하면 또 돌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계단 뛰어내려가고 계단 뛰어 올라가고 내 생각으로는 내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힘주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나이 드시면 한계가 있어요. 그 나이 드시도록 주님을 의지하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부족함을요 다 메꾸어 주셔요. 여기 우리 권승희 모친도 금요일 나오셨는데 다리가 엑스레이 찍으니까 다리가 이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했거든요. 저는 기도하면서 나 능력 없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하나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분을 내가 도와주겠다 하는데 등을 딱 돌리고 있어요. 인생은요,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이 되어주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너는 앞으로 이 땅의 생을 끝나면 내가 누리는 영광을 똑같이 누린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부러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지구에 70, 80 인구인데 닮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 닮은 사람 찾아봤습니까?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데요, 만나서 보면 성격도 다르고 차이가 많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독특하게 나란 존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는데 그 계획을 놔두고 마음대로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봤어요. 애가요, 4살, 5살쯤 때가 이래요.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엄마, 나는 집 나갈 거야. 그러더니 장난감 한 개 하고 막 가더니 이제 안 들어와 하고 밖에 좀 나가보니까 금방 죽거든. 5분도 안 돼가 들어오는 거예요. 건전을 빵빵 쳐. 엄마, 난 집 나갈 거야. 나 혼자 살 거야. 엄마 미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힘드십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